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제 해가 기울이면서 그렇게도 요란했던 골고다 언덕은 이제 정막이 깃들기 시작했고, 예수의 좌우편에 있었던 두 강도들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의 죽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구경하러 올라온 백성들도,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던 무리들도, 또한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이제는 뿔뿔이 다 흩어져서 죽은 예수 확인하고 죽은 강도 확인하고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당신이 메시아거든 뛰어내려라, 그렇게 조롱을 하듯이 했는데, 한쪽 우편의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이 일곱 마디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메시지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구만. 다음 기회에는 하게 하고 하여튼 이제 다 뿔뿔이 이제 흩어졌어요. 왜? 끝났으니까. 죽었으니까. 십자가 밑에서 이제 하는 일이 남았는데, 주님이 주님의 그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던 로마 군병들도 이제는 내려가게 됐고, 동그랗게 시체로 세 시체가 나무에 달려서 점점 해는 지고 땅거미가 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끝까지 골고다에서 되는 모든 일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은, 특별히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심히 그가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성경 보면은요, 죽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치고 어두워지면서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진짜 휘장이 찢어버렸다니까. 성전 휘장은 찢어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백부장은 막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도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인들도 다 내려가고, 다만 두려움에서 떨렸던 몇 명의 여자들, 시체를 염려해서 저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막 걱정했던 여인들이 사태를 추이를 바라보면서 있었습니다.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이고 어쩌나, 죽으면 다들 그냥 땡 하고 끝났을 텐데, 그래도 그 예수님에 대한 연민의 정들이 있고, 또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 육신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비록 남자의 씨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씨로 잉태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온 그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한 그 사람인 예수, 그러면서도 그를 10달 동안 배에다가 놓고 그 아들을 내어준 그 어미, 그 마리아, 그리고 그 이모들, 그리고 그 귀신 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총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 수종을 두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 여러 여자들, 수산나들, 그들이 끝까지 발을 동동거리면서 저 주님의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들이 할 수가 없어요. 아낙네들이 어떻게 해요? 큰 무거운 짐일 겁니다. 바로 이때 참
제자들도 없어요. 그때는 다 도망가요. 그냥 비겁해도 보통 비겁한 게 아니고 베드로 찾아볼 수도 없어요. 가룟유다 지가 돈 팔고 나중에는 자살했잖아. 자살. 아겔다마 피밭이 됐어요. 창자 같아서 죽었어요. 자기가 팔았으니 뭐 있겠어요. 나머지 제자들 베드로가 그러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오직하겠어요. 그나마 요한이 이 여인네들과 함께 끼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목격해 됐는데, 요한이도 뭐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후 처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사후 처리 굉장히 힘든 겁니다. 죽은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 놔두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누가 그 로마 정부가 와서 어떻게 해결하겠지만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잘못해서 또 오랫동안 놔두면 짐승밥이 돼요. 짐승밥. 깍깍 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다 뜯어 먹을 건데 비참한 거죠. 그냥 저렇게 보낼 수는 없어. 아들을 저렇게 보낼 수 없어. 우리 예수님을 저렇게 놔둘 수는 없어 하고 있는 찰나에, 여러분,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누구예요? 니고데모. 중생에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지금 말하자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산헤드리온 공회원이고 상당한 재력가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인데, 돈 많고 권세 있다고 해서 예수님 못 믿으라는 법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그의 가르침과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되었어요. 자, 잘 따라다니는 12제자들은 다 사라졌지만 2명의 숨은 제자가 죽은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여인네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시체 문제를 이들이 다 깨끗하게 사후 처리를 깨끗하게 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서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 장례를 치른 숨은 2제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금 예수님이 시각으로는 이 금요일 이 시간에 아마 이쯤 장례를 치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시신을 옮기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여러분 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늘 그걸 직접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보는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얼뜻 우리가 생각할 때 12제자만 연상합니다. 12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사실은 제자의 그 반열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인데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숨은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왜 드러내지 않고 그 재력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이렇게 참 힘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이 십자가 못 지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서 마감되는데 그들을 그냥 여기 놔두냐, 이때 사용하기 위해서, 다 사람은요 그때 쓸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참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늘 한쪽으로는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인간적인 미안한 감정, 약간의 죄책감, 이런 것도 없잖아. 이 두 사람은 있었을지도 몰라요. 알고는 있는데, 그 진리를 알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참 차일피일 어느 때든지 내가 기회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조차 따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이 사람들도 사람들의 범주라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그때 확 드러내고 어떤 직감을 봐야 되는데
이세상 어떤 일이야 이건? 그냥 아무런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죽어버렸네.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가까이 지내면서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경륜이 왜 예수님을 죽여야 되고 예수님 장례를 치러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냥 죽을 뿐이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 마음이 동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 최대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례를 잘 치러드린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역할을 했던 여인은 마리아지만 죽은 후에 그 역할을 또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부터 얘기한다면요, 이스라엘의 존경받고 또한 존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27절에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성경에서 부자라고 표현한다면 상당히 부자예요. 이 사람은 또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25장 43절에. 이런 면을 볼 때 이 아리마대 요셉 청년인데 관원에다가 다시 말하면 젊은 국회의원에다가 많은 어떤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돈 많은 재력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도 몇 개 있고 또 남부를 게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사롭게 보지 않고 그의 진리와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따른 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걸 숨긴다는 말을 은휘라고 그래요. 은휘. 속으로는 믿고 있지만 겉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그런 형편. 그 당시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도당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다.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한다. 이런 말을 이 관원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은 그 역할을 할 게 있으니 너가 다 버리고 따르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심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는 모습이나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자기들도 언젠가는 나 이거 기회가 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을 때 내가 써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미안한 감정이 뭐냐, 다 뿌리치고 예수님 따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보통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우격담지로 다 버려, 다 따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고 놔두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쓸 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나같이 안 한다고 막 판단하거나 우격다짐으로 끌어낼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쓸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부로 막 그냥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 예수님 시체 어떻게 했어요? 저들은 사실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상황이에요. 왜? 죽었으면 그 땡인데 뭐하러 가서 또 해? 이게 뭐냐? 그 당시 그 재력을 갖고 또 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나마 예수님을 보호해서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성경 구약의 예언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그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성취.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숨긴 이유는 사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죽으면 저리라 이렇게 따르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더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다 보면요, 자기 잣대 가지고 그냥 믿음이 있건 없건 막 그냥 우격다짐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재원이가 여기 와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재원이랑도 같이 제가 살짝 농담식으로 진단식으로 얘기했지만 내가 애들한테 일부러 막 아빠가 목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고 제가 돌아봐도 내가 그렇게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맙고 감사한 건 이렇게 내가 뭐 기준을 두고 따진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더 막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다하고 막 은혜에서 막 믿음 생활 그렇게 잘하는 거 원하겠죠 우리는. 근데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 믿음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했으면 저렇게 좋은 인격이나 그러니까 평화로운 그런 청년으로서 그냥 자기 믿음을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은혜 받아서 아버지보다 더 큰 복음의 사역을 할지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하여간 우격 따짐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다 하지 말고 맨날 교회 나와야 된다. 내가 강조했다면은 아마 튕겨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그 아리마대과 니고데모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 모양과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놔두었는데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이상으로 그들이 사역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막 우격다짐을 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진리를 알고 하는 것들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이 아디마대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부자 청년이 하나 와서 예수님한테 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가 재산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이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다 언젠가는 예수님께로 다 돌아오고 진리하러 돌아와요. 그때 그 청년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든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묘시를 자기 무덤을 내어준 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예수를 따르면은 타직을 당하거나 면직을 당하거나 출교를 당한다 그런 공식적인 그 내용이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저가 드러내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서 그 공회에서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도 더 잘 알죠.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오직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하나로 족하다. 너희들한테 지금 이런 나 같은 이런 십자가 당하는 고통 너희들은 당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왜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서 언젠가는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올 거를 예수님이 아셔요. 지금 한 미란 한 알, 나 하나로 족하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막 맹세하고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서운한 눈빛보다는 베드로야, 너 그렇게 나를 부인한 거 너무 속상하게 하지 말아라. 괜히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안다. 괜찮다. 이런 눈빛이었어요. 예? 이 자식 말이야. 큰 소리 탕탕 치더니 나쁜 새끼. 이렇게 예수님 쳐다봤어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를 놈인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이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지금 그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거, 유대 그 공회에서 출교당할 거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어떤 생각하겠어요? 용기 없는 놈, 비겁한 놈, 절대 안 그러시는 거예요. 다 그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쓰임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이미 사내들은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이 니고데모의 상황,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찬성 반대표를 던지는 거기에서 다 찬성표를 던질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안 된다고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 동네 국회의원 중에
그 공수처법에 그 반대도 안 했어. 그냥 기권했다고. 그냥 그 당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더라고. 이 국회의원 중에. 금 누구라고. 나는 어떤 면에서 그 사람 용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소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누구야?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마저도 예수님 무죄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막 군중에 의해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 자기는 그냥 아니다 하고 던졌어요. 그때 올 타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저 자식 저거 왜 그래? 다들 그러고 말이야. 그러나 자기가 공식적으로 예수님 따른다고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할 상황이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했겠지만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표시할 표시는 한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하고 찬성표에 가타 할 때 던지지 않았어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어요. 이 일은 그 상황에서 그 시대 상황이나 그 환경 상황이나 그 유대 공예의 상황에서는 아주 대단한 용기예요. 대단한 용기. 사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일이었고요.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 편인 것을 예수님의 편인 것을 드러내는 항목이었어요. 거기에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도 찬성표를 딱 던져봤다고 해요. 그건 예수님 죽인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요셉은 있잖아요. 골고다에서 되어진 모든 일을 멋지게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놀라기도 하고 마음에 상심도 되고 그러나 깊이 생각할수록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가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본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묻혀야 할 묘실에 내가 묻혀야 할 내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자. 내 무덤에 그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되자. 그래서 자기 묘실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묘실. 예? 이 용감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는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니고데모 역시 요셉과 함께 산헤드리온 공회 의원이었어요.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와서 사람이 어찌하면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그런 것도 모르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말씀하면서 이 니고데모와 계속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 진리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도성이 신하신 성령 신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는 얻었어요. 그러나 그의 위치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위치에서 그걸 다 떨구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 놔뒀어요. 두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사람 포지션에 그냥 쳐박아놓은 거예요. 그들이 계속 무럭무럭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그들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다가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공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할 때 예수님을 무조건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니고데모가 나서가지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일을 알기 전에 판결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나서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막 항변하듯이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니고데모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핀잔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받지도 말아야 될 그 핀잔도 받고 모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 이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둘이 산에 내려 공회하니까, 야, 요새 니고데모, 자네, 어떻게 하냐? 야,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래. 아유, 어떻게 하냐? 야,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 있잖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지 않냐? 일단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준비해놓은 내 묘실 잘 돼 있잖아. 큰 굴 있잖아. 굴 거기에 돌로 막아놓는 내가 죽으면 들어갈 묘실인데 그냥 예수님께 내어줘야겠다. 그러니까 아유 잘했다 그래. 나는 그냥 그 예수님 또 시체에다가 발을 그 침향 100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라 그래. 침향 100근이면 내가 내 돈 이거 내 재산 좀 내놓을게. 이거 갖고 예수님 장례 치르자. 제대로 치르자. 이런 거예요 둘이서. 할렐루야. 아 얼마나 이뻐. 그래서 사람은 산 예수는 따를 수 있지만 죽은 예수 따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참된 신앙은 죽은 예수를 따라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산 예수보다 죽은 예수를 따라야 나도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태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 진실한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또 더 깊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시체를 처리할 시간은 안식일 전 예비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전 예비일. 이날은 안식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지금 이 시간이요. 이 시간. 내일이 유대인으로 말한다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지금 뭐예요? 네, 안식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장례 준비를 다 끝내야 돼요. 아마 부지런히 지금 시간에, 이 밤 시간에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사람 불러가지고 옮기고 뭐 다 했을 겁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했어요. 이들이 주님께 바친 사랑은 진짜로 거짓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권력이 또 있고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또 상당히 좀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건드리는 것이 누구나도 발견되든지 그거 갖고 트집 잡을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자기위치 위험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냐? 저 여자들이 할 수 있겠냐? 도망간 제자들 그 가난뱅이들이 할 수 있겠냐? 우리밖에 할 수 없다. 주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 주님을 위해 핍박을 당할 때 그때 나타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자기들 이거 사실상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공회원으로 생활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고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들이 해도 말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과감하게 이 일을 시체 처리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내가 살아계실 때 못했는데 돌아가신 후에라도 우리가 이 일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 두 제자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나타난 거죠. 이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을, 그 물질을 드리는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입으로는 주님을 잘 섬기지만 물질로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5장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 두 제자의 사랑은 그냥 몸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실천적으로 부지런히 이 일을 감당했어요.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말로만 보내는 사랑은 가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만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셨어요. 그 입술만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도요,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잘 하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 말은 하지만 계속 자기 재산을 증식하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돕는 것은 아예 지할 탓이지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저렇게 가난한 거지 다 복받고 와 우리 교회 오려면 축복받고 와 그래야 되지 이런 그러면 얼마나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자기는 잘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복 받았으면 열심히 못 살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들이 가꾼 것도 대가를 줘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내 몫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희들 가난하게 사는 게 마땅하다 이것이라면은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비록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 가짜 사랑이고 일단 그런 것을 정말 주변에 어렵고 교인들 중에서 어렵고 뭐 하는 것일 때 진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베풀 때 오는 그 행복은 그런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큰 전환점이 한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막 그냥 떼쓰면서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전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나가서 반찬 갖고 어려운 할머니 하나 드리고 나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 나 이거 평생 이 일을 해야 되겠네요 라고 입을 고백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기쁜지 이거 할 수만 있으면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쁘게 보셔가지고 지금은 그냥 내 일상이 그냥 반찬 나누고 빵 나누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나도 앞에 근데 지금도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강 집사님 딱 왔는데 너무나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뭐 그래가 주님 왔어요 주님 그분이 주님이에요. 어머나 목사님이 그분한테 하는 거예요. 행복해요 행복해. 내가 그 고시원 원장님한테 나도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님이다. 나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갚지 못할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갖지 못할 사람이 주님이에요. 예? 이거 내가 저 사람께 투자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언젠가 갚아야 될 사람한테 하는 건 그거는 투자지. 그 섬김이 아니에요. 그건 계산이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이들이 지금 이 묘시를 내놓고 침략을 내놓은 것은 대단할 수 없는 그냥 아낌없이 부으는 사랑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배부르고 등 따친 사람으로 찾아와가지고 야 나를 섬겨라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저분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사람으로 온 사람이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내가 헐벗을 때 너가 나를 보살폈고 내가 오게 했을 때 찾아왔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줘. 우리가 언제 그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저 소자에게 저 가난한 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이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들고 교회 짓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대부분 그것은 이상한 데로 가요. 그러나 정말 주변에서 이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되돌아올 수 없는 투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처럼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너무 가까이 왔던 사람들이고 이제는 아무도 손쓸 수 없는 예수님의 시체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덤을 내어드림으로 마지막으로 주님께 공개하고 주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박아놓은 숨은 제자들 다 그때 다 사람이 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주님을 장례를 한 일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어준 게 그냥 자기가 무덤이 있으니까 하나 그냥 예수님 쓰세요 하고 예수님 거기다가 안치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요셉의 무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미리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 내용이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여기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의 무덤이에요. 자기 무덤.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주님 장례하는 일에 그 묘시를 내어준 일에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게 우리와 관련된 교훈이에요. 어떤 교훈이냐? 그것은 요셉이 주님의 죽으심과 자기가 연합하여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묘시는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언젠가 자기가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 자기 죽음의 그 묘실에 예수님을 그 묘실에다가 옮겨놓은 것이야. 그것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자기가 죽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자신이 죽을 몸, 자신의 죽을 몸 대신 예수님의 죽으신 몸이 들어갔으니 예수님은 요셉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이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또한 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육신이 육신의 사람, 자기 육신의 사람이 죽은 거죠. 이것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게 그대로 여기다가 이 요셉을 딱 맞춰놓으면 그게 딱 해석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사는 그 비밀의 역사가 이 요셉에게는, 요셉이 만약에 로마서 말씀을 읽었다면, 와, 이거 내 얘기네. 그러면 남을 얘기예요. 무덤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요셉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는 또한 요셉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부활에 연합한다는 사실을 또한 의미해 주는 거예요. 이 두 제자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장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남이 두려워할 때 자기가 나타나고, 남이 기피할 때 스스로 위험한 일을 담당하며, 남이 주저하는 일을 자신이 선뜻 나서는 일은 주님에게 대한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께 거짓 없는 사랑, 이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그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남의 아니에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 선뜻 나서서 이거 주님 일이시군요. 제가 이때를 위해서 주님 제 건강을 주셨군요. 제 재물을 주셨군요. 제 능력을 주셨군요. 제게 은혜를 주셨군요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그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죽은 예수님 같은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장례를 치르듯이 섬겨야 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또 이거, 아이고 목사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또 나보고 하라고, 또 주님, 아이고 이래서 나한테 그랬네요. 할렐루야 하고 감당하는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와 요셉 같은 그런 복된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교회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니고데모 같은 교회, 그런 심정을 갖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주님을 위한 섬김이 그대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조금이나마 저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실은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일부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해봐라. 아이고 그렇군요. 푸드백그 막 그냥 빵, 떡 이거 남들 나눠주는데 없었으면 못하잖아요. 다른 데 우리보다 큰 교회 목사님도 그거 김 목사 어떻게 해? 재정에서 우리는 못해 이거.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넘쳐서 지금 어떻게 할까 지혜를 구하는 실정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아낌없이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오늘도 내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계속 전화를 받으면서 아까 전에도 단장님 있잖아요. 또 몇 사람인데 반찬을 좀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3사람만요. 예. 내가 2사람 정도는 나중에 더 막 반찬 달라고 어렵다고 지금 막 그냥 굉장히 힘들어서 한 달이 막 늘어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우리가 참 지혜롭게 이 일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덮어줄 수 있도록 다시 그냥 품고 그냥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충만한 주님이 주신 축복을
그렇게 섬김의 내용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매일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장례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이제 예수님 이제 세마포를 다 쌌어요. 지금 좀 싸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랑 그 니고데모가 잠깐 둘러보고 그래서 다 끝났네. 자, 우리 가서 치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자 하고 가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그 장례된 곳에 아마 이제 막달라 마리아랑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된 무덤이 거기. 아이고 다행이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랑 그 니고데모 아이고 고맙네. 아이고 고마워. 우리가 내일 아침 가보자 하고 지금 준비 중에서 그냥 좀 잠 좀 잤다가 내일 아침 아무도 없을 때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고 다 보이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그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안 돼요. 내일인가? 아 내일입니다. 주일날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아마 이 장례 준비가 계속 진행될 거예요. 아니에요. 유대 말로는 그게 안식일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냥 멈춰 있는 날이고 이제 안식일 지난 다음 날이니까 주일날 아침이겠네. 부활 첫날. 그러니까 내일은 뭐 가고 싶어도 안식일날은 안식일 그리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게 안식일에는 장례 일정을 이게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유대 법적으로 노동 같은 걸 못 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장례를 준비를 못 하니까 오늘이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이랑 니고데모가 아주 정신없이 이 장례를 하고는 안식일날 그런 정적이 흐르는 거죠. 무덤 속에 예수님만 계신 거죠. 죽은 예수님만 그냥 딱 멈춰서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 저기 소목사님 없으면 내가 또 잘못 알고 넘어갈 뻔했어. 내일은 안식일날은 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늘 돌아가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숨은 제자, 저들이 예수님 살아신 데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형편이나 그냥 가슴앓이만 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 안 하시고 저들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가 어느 날 저들을 통해서 그 씨가 저들을 통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듯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 일들과 예수님 몸에 그 많은 그 향유를 장례로 치를 수 있도록 그 모든 재물을 그 물질을 헌신했던 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그들은 유대인의 관원,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섬기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며 오늘을 우리가 이들처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내일 이 유대의 달력으로는 안식일 기간이라 모든 것이 다 멈춰져 있는 시간이지만 이제 주일 아침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이제 그 여인네들이 아침에 새벽에 빈 무덤이 있는 무덤을 찾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고 무덤 문은 열려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종교,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주, 무덤 문이 열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예수가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는 산 예수로 이제 부활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 안에서 완전히 죽고 안식하는 그런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놀라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